를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까지 서너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인신매매를 해서 그들이 돈을 착취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음란한 이런 행위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소를 믿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아모스가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사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만 보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는데, 첫 번째로는 부녀자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남자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같이 동역자로 준 여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고 여자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도 남편과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죄악을 짓고 또 남편들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넘어갈 것이 있으면 되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단을 한번 보셨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죄가 넘어갈 것이 있는가 하고 보았지만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소를 만들어 놓고 저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아피스를 믿고 있는 이런 자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또 길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다 라고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곳을 봐도 남자들을 봐도 또 여자들을 봐도 제단을 봐도 소망이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이렇게 5장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애가를 부르냐? 북이스라엘은 엎어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으기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북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전쟁이 일으킬 때에 1000명이 나가면 100명이 돌아오고 100명이 나가면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러 나가면 10명만 돌아오고 10명이 나가면 1명만 돌아오는 10분의 1이 모두 죽을 것을, 소망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애가를 불러라. 그 애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너희들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고 또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이런 것인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들은 삶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에서 의를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아주 악을 철저하게 미워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된 마음을 없게, 저주하는 마음을 없게 하려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근데 용서만 그냥 해야지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철저하게 우리를 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움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오늘 6장에서 그 지도자들의 반응 또 지도자들이 그 반응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 이런 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의 반응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아수르 군대가 쳐들여와서 받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해도 그 지도자들이 끔찍도 안 하고 예전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7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도 있고 국가적인 여호와의 날도 있고 전 우주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듣고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당한 그 여호와의 날에 완전히 심판받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한 날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라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들은 상급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백성으로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호와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호의 즉 공격적으로 너희들 화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저주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들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큰일이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그들의 죄 역상을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지에서 대륙해야 된다고 예언했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6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온의 교만한 자,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게 사이안 이거는 안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다는 것은 안일하다 이런 말로 얘기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죄 때문에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즉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쳐도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은 마음이 어떠냐? 안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안 망해, 북이란을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성전이 있는 곳을 망하게 하겠어?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고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자기의 그 이익에 관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더라도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판단할 때에 저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 더 잘못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제가 꼬셔서 얘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됐지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판단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실 때 정의를 어떻게 강같이 흘러내리라고, 그러니까 세차게 흘러내리라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남유다를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승승장구하게 내려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때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지 자기 자식이라고 눈 감아두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온에서는 교만하니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자, 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범죄를 해서 너희들 이제 너희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 바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신뢰를 하고 있느냐? 그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성이 완고하게 아주 든든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성이 쌓여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올라가 보면, 거기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높은 곳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또 올라가면 뻔뻔한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 성까지 니들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성을 쳐부수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든든하고 높은 곳에 쌓여 있는지 우리가 열왕기 하 17장을 읽어보면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얼마를 있었는가.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있어서 그들을 함락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힘센 군대고 강력한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치는 것이 아니라 3년씩이나 걸려서 그 성을 이렇게 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만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치겠는가? 이 성을 어떻게 쳐부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거기 시온에서는 마음이 교만해서 아이고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뭐 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든든한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다고 하더라도 이 성을 쳐부수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만 듣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대통령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들을 믿고 안전하다 하면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 그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2절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는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도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갈레, 그 다음에 하맛, 그 다음에 가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맛, 이것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 있는 큰 도시, 하맛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돼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또 가드는 블레셋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이런 나라였던 거. 이제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골리앗이 나와 있던 이때가 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를 한번 보라는 그런 나라를 한번 건너가서 보라. 그러니까 갈레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그 건너편에 있는 이런 도시, 그러니까 큰 도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서 건너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에서 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도 되게 강 건너온 자들 그래서 때 아바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너희들 나라보다 나으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느냐? 또 강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 단어가 그러니까 주어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너희보다 나으냐? 그 나라가 너희보다 영토가 넓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들이 더 넓죠. 그런데 이 지금 아모스서가 지금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여기 와서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차지할 때, 그러니까 그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유브라데스는 거기까지 그냥 쳐들어가서 큰 나라를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아모리 자손이 큰 거인들이 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도 그 가드는 그 골리앗이 날 정도로 큰 이런 그러니까 아주 힘센 장사들이 나는 이제 이런 데가 어디냐면 가드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해서 그 가드보다도 또는 어떤 데입니까? 그 하맛 또는 갈레 여기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근데 니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은혜인 줄 알아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조그만 나라를 땅을 차지하고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얘가 강력한 군대, 많은 그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쳐내려오다가 거기 오다가 이제 왜냐면 아수르가 남아 정책하는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쳐내리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암몬을 치고 내려왔을 때에 다메섹까지 거의 다 쳐내려왔을 때에 아르메니아에서 그들로 남진 정책, 그러니까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아수를 쳐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철수해서 다시 어떻게 했냐, 위로 올라가서 싸우는 바람에 그 위에 있는 그 아람을 어떻게 됩니까? 다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서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이기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다 망가진 그 암몬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쳐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서 이렇게 쳐준 곳을, 이것을 차지하게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부흥발전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부를 가지고 지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께서 빼앗고 이렇게 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흉악한 날, 이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호와의 날을 맡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생각은 아이고 우리가 망하겠어, 이렇게 큰 나라가 우리가 부유한데 이것이 어떻게 금방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들 또 부유한 나라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망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이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망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그 아주 그냥 아름답게 지어놓고 웅장해졌던 그 교회들, 정말 100년 동안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 그 이슬람교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서 거기서 초승달과 별들이 붙여 있고,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로밖에, 또 거기는 그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이런 곳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여호와의 날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여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나쁜 짓을 더 잘하는, 죄 짓는 대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 짓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그 뒤에 4절 같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4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에는 코끼리 그 뼈로 만든 그 침상,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그 상은 침상, 밥상이 아니라 침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 뿔로다가 코끼리 뼈로다가 그 침상을 만들려면 그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아주 최호화판으로 이렇게 침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우며, 내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제 누우며, 그러니까 누우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 것도 있고, 또 죽어서 누울 때도 침상에서 눕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런 것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침상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지나치는 이제 이런 기지개를 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를 지나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말 상하상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 또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는 이런 것들은 그 잠자리의 도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잠자리 도가 뭡니까? 잠자리 도는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잠자리 도인데 그거를 지나쳐서 1대2 남자 하나에 여자 둘, 셋, 넷 또는 그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하색에 누우면서 그들이 이렇게 사치하고 이런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상하상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호화롭게 사치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치스러운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는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음란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치스럽게 그런 상하상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성생활을 하고 있는 이래서 동성애가 있고 그다음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같이 하는 이런 음란한 행위를 거기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만 하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최고급반으로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먹는 것입니다. 그 늙은 양, 그러니까 오래된 양은 질기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 또 이런 거를 대접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고기가 어떤 것이냐? 1년 된 양 또는 1년 된 소. 이것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고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침상에 누워서 도에 지나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또 먹는 것은 최상의 것이만 골라서 먹는 또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또 열심히 양을 치면서 소를 열심히 치면서 그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자기가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이 키우면서 복축을 하면서 그 중에서 잡아서 한 마리 잡아서 먹는 건 괜찮은데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이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신매매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난한 사람 것을 착취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죄가 음란죄요. 이제 두 번째 죄가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해서 자기가 호화호스럽식하는 이런 좋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두 번째 죄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죄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비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줄을 끝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악기. 오늘날은 그 현악기가 그 기타나 또는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무에다가 이제 줄을 매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줄을 매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것이 비파 이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 괜찮은데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절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나노판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는 또 악기를 제조한 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찬양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라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오늘 내용. 근데 그들에서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